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2030 여성전도를 앞두고 있는데 전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가지고 전도에 대해 참 많은 강조하고 또 많은 집회를 전도 축제를 했죠.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도 아가페 전도 또 파더스데이 그뿐만 아니라 매일 전도가 있고 아침 오전 오후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가 있고 달빛 전도가 있고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 아기 학교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거의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열렬 전도도 계속하고 있죠. 온 힘을 전도에 쏟고 있는데 전도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전도 설교를 이번이 아니면 언제 하겠나 싶기도 해서 그래서 전도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진 주수꾼이 되어서 교회의 사명을 다합시다. 이게 주제입니다.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진 주수꾼이 되어 교회의 사명을 다합시다. 이게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이 한 번밖에 없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거듭났는데 이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가장 적합한 대답은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가장 적합한 대답은 벨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집중하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 가장 잘 사는 길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악한 무리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직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하기 위해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을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마땅히 이 전도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전도를 포기하게 되면 교회의 성장도 끝이 나고 그때부터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민족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36절의 본문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되어 있죠.
이유를 설명하는데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그리고 고생하며 기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것은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고생하며라는 말은 괴롭힘을 당하고 지치고 매맞음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고, 기진하다라는 말은 내던져졌다, 무력하다, 혼란스러움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이 목자 없는 양은 구약에서 자주 인용된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 외에도 민수기, 열왕기상, 역대하, 스가랴서에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이 목자 없는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이 목자 없는 양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하고 연관되어 쓰여졌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한 일을 비유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제가 읽어드린 에스겔 34장에서도 거짓 목자들이 백성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이제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고 또 옛 언약 백성들이죠.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백성들, 무리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었죠. 사무엘상 1장에 있었던 엘리의 때와 같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또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율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무런 목적과 방향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목자 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불쌍한 것은 진짜 목자가 오셨지만 그 목자를 몰라보는 것도 더 불쌍한 일이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한 다스리는 자, 그 자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셨지만 그들은 그 목자를 몰라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모두 고아와 같은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아버지란 존재가 없고 그들을 보호해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그리하여 이 세상에 진정한 쉼과 평안이, 안식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언제 들짐승에게 잡혀 먹을지 모를 일이죠. 그런 불안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며 고난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목자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라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만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목자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목자 없는 자들에게 이제 전해야 하겠죠.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자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실 분이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하죠. 그러면 목자 없는 양을 먼저 찾아야겠죠. 목자 없는 양이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십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직장과 연봉에, 건강한 것은 다 먹어서 빨리 늙지도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렇게 잘 살지는 않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목자가 필요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추구하는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 전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죠.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부족해? 이런 의심과 의문이 우리에게 들죠. 굳이 전도 싫은 소리를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영혼을 위한 열정이 대단하게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만일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신자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가 전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매여 있는 자기 종, 영혼이 사망으로 데려갈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겠죠. 자기의 종을 빼앗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하여서 전도에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로 역정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크리스천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곁에 서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막 붓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는 않고 더 점점 활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인즉 그 벽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손에 기름병을 가지고 그 불에 계속 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은혜의 불, 전도의 불, 기도의 불, 그리고 열심의 불, 성령의 불을 끄려고 찬물을 붓는 자는 사탄이요, 마귀죠. 그리고 꺼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기름을 붓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날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전도의 열심을 잃게 만들고 교회로 하여금 관심을 다른 데 쏟게 해서 전도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리게 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느끼게 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데 힘을 쏟도록 광분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세상에 즐기는 것을 누리게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쾌락을 즐기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 때문인지도 또 교회의 일이든지 또 아니면 다른 일이든지 알 수는 없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인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일 여러 성도님들이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려고 한다면 멸망에 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취하는 나의 태도, 열정, 전도의 열정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저 사람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잘 살고 있는가. 저런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참 남부러운 일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은 복음을 언제 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이 전도의 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불을 끄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 했습니다. 한때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눈물 어린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걸어가도 그들을 비참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아무런 자극도 느끼지 않는다면 분명히 불이 꺼져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내 마음의 전도의 불이 꺼졌는지 켜져 있는지 돌아보시고 꺼져 있다면 다시 그 불이 활활 타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불을 지펴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진한 자들, 고생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리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민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이 적다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뭡니까? 추수할 것은 사람이죠, 사람. 성경에서 곡식은 사람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할 것도 사람을 가리키죠.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예정된 자들이라 할 수도 있겠죠.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물 중에 첫 열매라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곡식을 사람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실 곡식은 결국 자기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 건져내실 자기 백성, 그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일꾼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일꾼은 제자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추수할 일꾼이 더 필요해서 일꾼을 더 보내달라 청하라 하십니다.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서 그 일꾼을 보충할 수 있을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 추수의 일꾼의 이 주인에게 요청하라라고 얘기하죠. 추수하는 주인, 이 주인, 곡식의 주인을 말하죠. 쉽게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추수하는 주인이신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꾼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꾼의 선택과 보내심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으로 세워지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일꾼을 세워달라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어떻게 선택하실까?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다시 일꾼으로 일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일꾼이 되고 또 추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니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하나님은 이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고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주님께 아뢰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들 일하기를 싫어하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쉬고 싶고 그저 그냥 대접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추수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아직도 고생하며 기진해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진짜 추수할 곡식인지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믿음이 생기지 못하면 결국에 그들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들었던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빚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갚아도 되지. 나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빚은 갚아야 되죠. 근데 복음의 빚을 우리가 졌으니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나처럼 복음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처럼 됐던 것처럼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있겠죠. 우리 가족들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하고 있는 2030 여성들도 있습니다. 해피투게더 2030 여성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전도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화요일날 또 목요일날 오전과 저녁에 또 토요일날 청년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가면 여성들이 이 드립백이라고 해도 잘 받지 않습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은 잘생겨서 99%가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별로 잘생기지 못해서 많이 이렇게 한 절반 정도를 거절하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또 주말이 되고 또 그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그 먹자 골목에 술을 마시러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저는 이제 교회만 있다 보니 그런 곳에 잘 가는 일이 없어서 못 봤는데 젊은이들이 거기 다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이웃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자주 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자들이죠. 그들이 속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추수할 일꾼이 되어 있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이나 내 아는 지인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일꾼으로서 사명이 끝나는 것인가? 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추수하는 일이죠. 여러분, 추수하는 것은 이 심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추수가 끝나는 날 추수하는 주인이 이제 그만해라 하면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추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불타는 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죠. 추수가 끝나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지푸라기들은 다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마지막 주인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일꾼은 쉬지 않아야 하죠. 내가 아는 내 가족과 내가 아는 사람들만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일꾼으로서 맡은 일을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이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기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또한 지상에서도 기뻐할 일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열매를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다시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일꾼이 되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된 모든 자들이 다 일꾼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다 추수할 일꾼이라 했어요. 그래서 일꾼은 추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추수할 것이 많은 이 밭에 열심히 추수하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결국에 주님께 칭찬받는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에 그 여름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냉수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이 교회 안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 우리 모든 추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